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파라샤는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질까요? 요셉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 탈락 1번.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는 저번 주에 미케츠 마지막 때 종말 뭐뭐 후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토라 포션은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 메시지이다. 유다는 현재 누구를 뜻합니까? 유대인 뜻하며, 요셉은요 예수아와 이방 교회를 뜻한다. 유다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유다는 누구를 뜻합니까? 현재 유대인을 뜻하며, 요셉은 고난받으시는 예수아와 이방 교회를 뜻합니다. 왜 요셉이 예수아와 이방 교회인지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예언서 있죠? 이번 주에 하프타라 예언서가 에스겔 몇 장입니까?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37장의 내용 안에는 어떠한 것이 나와 있냐면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다 지팡이와 에브라임 지팡이가 나온다. 그 두 개의 지팡이는 훗날 하나가 되어진다. 미리 알고 계셔 주십시오. 우선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닌 어디에서? 세상 나라 상징하는 애굽에서 먼저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은요 온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아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왕으로 높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요셉이 왜, 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요셉이 왕으로 경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먼저 요셉이 이방 사람들에게 왕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요셉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남유다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어진다.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아시죠? 그 에브라임 지파는 후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진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훗날 두 왕국이 다시 만나서 연합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하는 모습이 에스겔 37장에 이번 주간 하프타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토라 포션을 나눠 놓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에스라 선지자 있죠. 그 에스라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유다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다. 그리고 유다는 훗날 남유다가 되어지고, 요셉은 훗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진다. 남유다는 현재 유대인이며, 북이스라엘은 온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이 둘은 나뉘어지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너희들이 창세기 44장부터 47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에스겔 37장의 내용도 같이 묵상해야 한다. 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토라 포션을 알지 못하고 에스라 선지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온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 막대기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츠, 나무예요.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 감람나무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나무는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어졌다. 17절, 그 나무들이 서로 합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과 열방의 온 세상의 민족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어진대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21절,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둘이는 하나가 되어진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온 열방에서 그 고국 땅으로, 고국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뜻하지요. 돌아오게 하고 26절에 어디에서? 내 성소 예루살렘에서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에 대한 메시지이다. 이 뼈들은 훗날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막대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집.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은요, 무엇과 무엇을 뜻한다? 예수와 이방 교회가 한 막대기가 연합이 되어지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나와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이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유다는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는데 유다가, 즉 지금의 유대인들이 왜 요셉,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 44장부터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 가까이 가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무엇이 흘러가기 위해서일까요? 구원 적어놔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로운 일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무엇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졌다. 창세기 44장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영은 요셉이죠.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헬.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는 누구입니까? 베냐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정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재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무엇이 왔다? 재해가 왔다. 여러분들, 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온다? 재해가 오게 되어진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유대인의 무엇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처음 봤었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유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오픈하죠. 동일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를 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의 말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번 주간 토라 포션 바이가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자신을 오픈하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구원은, 마지막 때 부흥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계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작은 3번 창세기 45장 4절의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세상, 애굽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온 세상의 집의 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의 일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영역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운영되어지지 않더라도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 입술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형들을 향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진 것을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처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왕궁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어 계시고 이러한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형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난이 왔었을 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고난이 왔었을 때 자꾸 인간의 이해관계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섭리를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인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반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과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무엇을 막고 있다, 입을 막고 있고 목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고. 이 말이 왜 못 나옵니까?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때 모든 문제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선포해야 한다. 단락 2번 창세기 45장 27절의 말씀. 자, 요셉이 많은 먹거리와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형제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영은 죽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테이 루아흐 야곱. 적어놔 주십시오.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자,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영이 죽어있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 끊어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레 대신 예수야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영이,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죽어있는 영이, 즉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야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예수야를 바라보면서 죽어있는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야곱의 영이 언제 죽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요셉은 누구를 뜻한다? 고난받으시는 예수야를 상징하잖아요. 그 요셉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영은 죽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셉과 같은 존재인 예수야를 잃어버리는 순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방교회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을
예수야를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영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서 창세기 45장 27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야곱의 영들아 부활할지어다. 바테이 루아오 야곱, 야곱의 영들아 부활할지어다. 창세기 45장 28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야곱이 살아가는 요셉을 보기 위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야곱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있었다. 기다린 거예요. 그 땅을 위하여 파수한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도 그를 찾으려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하여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야곱의 부르심을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약속의 땅을 목숨과 같이 지켰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라. 자, 그렇다면 아들 이삭에게 계속 그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삭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삭은 본인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들 야곱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을 마치 집안의 가온인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게 누가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이스라엘을 이방의 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방 나라들의 일에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할렐루야, 심판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엇에 대한 이동입니까? 부의 이동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었어요. 나라가 아직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갈렙은 이방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져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놀라운 것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의 때에 성취된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후 세대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면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환경과 감정으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제바흐 적어놔 주십시오. 뜻은요, 감사제, 자원제, 감사제, 자원제. 여러분들 400년 동안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순종으로? 야곱의 순종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 내려왔던, 중요하게 말씀이 내려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이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우선 이 말씀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는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상태로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며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46장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순종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떠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였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은 온 세상을 뜻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놀랍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올라올 곳이며 온 세상의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어디로 올라온다?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 아시겠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우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총 70명입니다. 히브리 숫자 70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방.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무엇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온 열방의 구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숫자 70은요 열방,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탄생되어집니까? 애굽에서. 그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무슨 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메시아를 상징하는 절기를 이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 맞지 아니하다. 맞았다. 지금에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때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순종으로 돌파해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돌파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함이며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른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환난과 공핍을 없애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더라도 무엇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인생은 고생의 길인 거예요. 그 고생의 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돌파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